여호수아도 제사장 비느하스도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굴복을 했습니다. 성을 다 뺏기고 산으로 도망가서 토굴을 파고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몰래 내려와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다 약탈해가요. 먹을 것도 없고 가축까지 싹 쓸어가는 겁니다. 사람은 참 이상해요. 형편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살려달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하면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맞죠. 걱정 마라, 내가 너희를 건진다. 구척장신의 영웅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신체가 우람한 장군이 떡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내가 왔으니 자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상식에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이런 예상을 빗나간다는 겁니다. 백성 앞에 등장한 건 영웅이 아니었어요. 그럼 누가 나타났을까? 7절 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사람 보내셨나요? 그렇죠. 선지자 한 명. 백성 앞에 한 남자가 등장했어요. 당신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당신이 우리를 건질 구원자입니까? 아니다. 그럼 당신은 뭡니까? 나는 그냥 선지자일 뿐이다. 기대했던 백성들이 맥이 탁 풀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기는 들으셨나? 저렇게 연약해 보이는 선지자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냐? 이렇게 실망했을 겁니다. 그럼 교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영웅 대신 연약해 보이는 선지자를 보내셨나요? 요즘 우리들은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누르면 다 해결돼요. 여러분 버튼 몇 개만 누르면 필요한 물건이 집 앞에 탁탁 도착하잖아요. 편의점에 가면 삼각김밥부터 도시락까지 쫙 있어요. 쌀 사다 씻어가지고 엔쳐서 뜸들이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버튼만 누르면 자판기에서 툭 튀어나와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도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판기로 생각해요. 꽉 눌러. 근데 이게 안 나올 때도 있고 이상한 게 나올 때도 있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 밥 그러면 여기 있다 그러면서 밥상 금방 차려줄 걸 기대하는 신앙, 이게 인스턴트 신앙인 것이.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죠. 그때 하나님 길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바닷 가운데로 길이 쫙 열렸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쓴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확 바뀌었어요. 하나님 배고파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렸죠? 만나가 쫙 내리고.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메추라기가 쫙 오고.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내게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서 누릅니다.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목말라요. 근데 이런 인스턴트 신앙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성장했어요. 어렸을 때 보세요. 엄마 밥 그러면 밥상이 딱 옵니다. 엄마 옷 그러면 엄마가 옷 사다 입혀주고, 엄마 돈 그러면 알사탕 사 먹을 용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 이렇게 하는데 익숙해졌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생겨요. 언제 문제가 오냐? 엄마 밥 그러는데 밥이 안 올 때, 엄마가 밥을 안 차려주는 날, 그때 이 아이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엄마가 왜 밥을 안 줄까? 막 울게 되고 떼를 쓰게 돼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튼 누르면서 하나님 밥 그러는데 밥을 안 차려주면 어떡하시겠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과정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요,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엄마 밥 해가지고 밥상이 자기 앞에 올 때까지 그 30분, 그 40분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쌀을 사다가 씻어서 엔쳐가지고 뜸을 들이고 반찬거리 사다가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는 과정, 이거를 아는데 그 과정이 뭡니까? 엄마가요, 시간이 많고 몸이 건강할 때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꼼짝도 못할 정도로 알아 누워 있을 때, 엄마가 너무 바쁠 때, 그때는 이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억지로 일어나서 밥을 만들어 어린 자식 앞에 갖다 놓잖아요. 그럼 그게 밥입니까? 아닙니다. 그 3, 40분 엄마가 몸이 아픈데도 음식을 만든 그 시간, 그 과정, 이거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 아이가 배워야 될 건 바로 그 사랑이죠. 이걸 아는 아이는 밥을 먹으면서 엄마, 이건 밥이 아니고 엄마의 사랑이네. 내가 사랑 많이 먹고 좋은 사람 될게요.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런데 그 중간 과정을 모르면 버튼 누르듯이 엄마 밥 해가지고 밥이 툭 나오고 이거밖에 모르면 엄마를 밥하는 로봇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간 과정을 알고 엄마의 사랑을 배운 사람은요, 엄마한테 떼를 쓰지 않아요. 엄마 밥 그랬는데도 밥을 안 주는 날 막 떼굴떼굴 구르지 않고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는 날 사랑하지. 그럼 사랑하지. 근데 왜 오늘은 밥을 안 주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엄마가 가슴에 꼭 안고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그거는 네가 배탈 나서 그래. 지금 먹으면 큰일 나거든. 엄마가 준 약을 먹고 엄마가 안아줄 테니까 좀 자거라. 그러면 이따 다 나으면 그때 먹는 거야. 그럼 아이는 알아요. 뭘? 엄마가 밥을 차려주는 것도 사랑이고, 엄마가 어금니를 깨물면서 굶기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이 아이가 알게 돼요. 모든 게 다 엄마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될 때 이 아이는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 식었거나 없어진 게 아니라 자기가 문제라는 거, 그거를 깨닫게 되면서부터 부쩍부쩍 사람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밥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밥을 안 줄 때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는요 태평성대로 잘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버튼을 눌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태평성대는커녕 미디안이 쳐들어왔어.
먹을 게 다 없어지고 산에 가서 땅굴 파고 숨었어요. 그래서 또 버튼을 또 눌렀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영웅이 올 줄 알았더니 닭 잡을 힘도 하나도 없어 보이는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왜 왔습니까? 선지자의 역할이 뭘까요? 그거는요,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왜 밥을 안 주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온 것이에요. 그동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지날 때,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오는 그때까지 그 중간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때 배고파요 그러면 만나, 목말라요 그러면 물,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면 메추라기, 이게 하늘에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오늘 본문 8절과 9절인데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출애굽, 광야 생활, 가나안에까지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걸 설명해 줘요. 그 다음에 설명해 주는 게 뭐냐? 왜 태평성대에 살고 싶어요 이렇게 버튼 눌렀는데 미디안이 쳐들어왔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 엄마가 밥을 왜 안 줍니까? 탈났기 때문이잖아요. 똑같아요. 이 선지자가 와서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왜 태평성대 대신 미디안이 쳐들어왔냐고? 너희들이 탈났기 때문이야. 무슨 탈? 너희들이 우상숭배자가 되고 너희들이 죄를 지었잖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 이야기가 10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가 다 말하지 않았느냐? 나만 바라보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우상들 쏙지 말라고, 나만 보라고 내가 다 말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탈이 난 거야. 탈이 났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거 안 주는 거야. 태평성대 주세요 했지만 너희들에게 미디안이 쳐들어온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씨를 심었습니다. 근데 돌아서자마자 열매가 손에 있기를 원하는 거, 이게 인스턴트 신앙이에요. 그건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씨를 심어 비가 오고 햇빛이 매일같이 비춰주고 여름을 통해 잘 자라고 선들 가을바람에 무르익어 늦가을에 열매를 추수할 때까지 햇빛도 비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중간 과정을 아는 사람, 그 중간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인스턴트 신앙은요, 열매를 손에 넣은 그날 하루만 감사해요. 열매를 손에 넣었기 때문에 그날만 행복해요. 그러나 이 과정 속에 담긴 모든 걸 아는 사람, 매일 행복해요. 햇빛이 비춰지는 날, 햇빛의 은혜 감사. 비가 오는 날, 비가 와서 감사. 여름의 무더위, 그 매일매일 순간순간 매일같이 감사하고 매일같이 행복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열매를 손에 들고 하나님 열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 속에는요 그 앞에 감사가 다 들어있어요. 씨를 주신 감사, 심을 땅을 주신 감사, 비를 주신 감사, 햇빛 주신 거 감사, 여름날 무더위 감사, 다 감사해. 그래가지고 그게 다 녹아가지고 하나님 열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그 중간 과정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열매가 없네요 이렇게 막대를 쓰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아요. 그 대신 물어봐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그럼 사랑하지. 근데 왜 열매가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어디 탈이 났나요? 그러면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가 탈이 났는지를 차근차근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김 목사, 박 장로, 최 집사, 너 지금 버튼 눌렀는데도 네가 원하는 게 안 나왔지. 왜 그러냐 하면 너 탈나서 그래. 무슨 탈? 이렇게 탈났잖아. 저게 너의 문제야. 이렇게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요.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소화제 같은 약도 주세요. 약을 먹고 우리가 깨끗하게 나으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알아서 은혜의 식탁을 풍성하게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땅끝 가족들이 선지자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선지자가 영도다리 밑에 있나요?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사랑 또 우리가 어디가 탈났는지를 진단해 주는 모든 말씀 이 속에 다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선지자 만나고 싶으시면 날마다 여러분의 문제투성이의 인생을 말씀 앞으로 가져가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말씀 앞으로 매일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간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 매일같이 간다는 뜻이에요. 문제투성이의 내 인생 오늘도 가지고 가고 내일도 가지고 가고 하나님 앞에 늘 가서 버튼을 누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날 버튼 누르자마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 주시거들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지금 어디가 탈이 났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러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아침에도 하나님께 낮에도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 앞에 계속 나가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요 아주 친해져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서 오나?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 그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행복하겠지. 행복은 그 땅이 주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는 건데 그들이 그것을 알지를 못했던 것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손에 쥐는 하루만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심는 날부터 비가 오고 햇빛이 비춰지고 여름을 지나고 가을까지 매일같이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태어나서 오늘 여기까지 매일같이 행복했고 오늘 이날 이후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버튼 눌러 금방 나와도 행복 안 나와도 행복 매일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음 얘기가 뭘까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자가 나타났어요. 왜 버튼 누르자마자 원하는 게 안 나왔는지 어디에 탈이 났는지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선지자가 아닌 구원자가 오는 거예요. 그 구원자는 기드온이죠.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구척장신입니까? 아닙니다. 연약하고 겁도 많은 우유부단한 남자였어요. 왜 하나님은 영웅 대신에 평범한 기드온을 보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은, 승리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힘들든지 좋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도요, 버튼을 자주 눌러요. 하나님, 이거 저거 주세요. 계속 누르면 하나님께서는 성능 좋은 자판기 같이 저한테 탁탁탁 주셨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줄 알고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과정 속에 사랑도 모르고 은혜도 몰라요. 받으면서도 감사도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또 눌렀잖아요. 하나님, 1년 동안 잘 버틸 건강, 그러면서 쫙 눌렀더니 이상한 게 나왔어요. 건강이 나온 게 아니라 수술, 그런 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황당한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왜 밥 안 주냐고 막 우는 어린애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는 대신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제가 원하는 게 안 나오고 딴 게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가르쳐 주듯이. 그래서 요새 매일 집회를 통해 또 제가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한테 여러 가지 대답을 주시는 중에 있어요.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안 가르쳐 드립니다. 어쨌든 이 목소리도요, 그냥 버튼 누르면 확 풀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어제도 하나님이 제 목을 만져주시고 오늘도 만져주시고 내일도 만져주시고, 목만 만져주시는 게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날마다 만져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버튼 누를 때마다 주시기도 하고, 탈났다고 알려주시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다 나오면 더 좋은 거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천국에까지 인도해 가실 거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행복해서 이렇게 찬송해요.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태어나서 오늘 여기까지 매일같이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는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아 살아왔으니 이와 같이 앞으로도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천국 가는 마지막 날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세요? 그 다음에 보면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이 일생 한 번에 바로 받는 게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빚진 자가 돼요.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꽁꽁 붙들어 매주세요. 그래, 하나님의 찰떡같이 붙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경에 살든 역경에 살든 어떤 상황에 살든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 버튼을 누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